감사합니다. 네네. 성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리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성지 문제로 종교 간의 갈등이 벌어진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일단 표로 봤는데요. 그 성지를 조성한 주체가 천주교일 때, 개신교일 때, 불교일 때, 실제로 다른 종교들이 그걸 성지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비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사실 많은 건 천주교가 성지와 사업을 벌일 때 타종교와 갈등을 벌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간에 그 중에 일부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천주교와 불교가 천지남 주호사 문제를 가지고 뭐 사실 갈등을 빚은 거죠. 빚어온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산성 천지남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을 경기도 광주시에서 추진했을 때 뭐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적인 동선이 겹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뭐 최근까지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천주교와 천도교 사이에서 그 소소문박 이제 소소문 공원이죠. 그 성지 조성 그 천주교에서 소소문박 내거리를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이다라고 해서 저번에 2014년이죠. 그때 교황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지 조성 사업을 했는데 그때 천주교와 천부교가 이렇게 부딪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와 천도교가 제합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서로 충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합리 교회니까 여기는 이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3.1운동 당시에 희생됐던 곳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성지가 아니냐라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천도교 측에서는 실제로 제합리 교회에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천도교 신자들이 훨씬 많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법성포가 이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다. 그래서 이제 이쪽 통역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 영광이 불교 성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좀 그쵸 거부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이 조금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계사 일대 성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세히 검토할 부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개신교 쪽에서 특히 이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 기념관을 건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만 뭐 개괄적으로 따져보면 뭐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지남 주호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아까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천지남 주호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성지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불교에서 성지란 무엇일까? 천주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개신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게 뭘까? 실제로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각 종교마다 성지라고 지칭하는 곳, 성지의 의미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보통 종교에 뭐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종교학을 하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 공간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성지이겠죠. 그래서 음, 성지를 각 종교들의 성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각 종교마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성스러움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서로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지를 놓고 또는 어떤 땅을 놓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성지화 사업을 두고 여러 종교들이 충돌할 수는 있는데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다 보면 네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의 성스러움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같은 경우도 서로의 성지에 대해서 또는 서로의 성지 개념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뭐 이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알아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천지남 주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예정 조금 바꿔서 제가 다음 한 달 뒤에 3주인가요? 한 달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지라고 하는 게 뭘까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각 종교별로 성지 어떤 것들을 주로 성지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현황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남 성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상당히 많이 천지남 성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중앙에 있는 백년계획으로 짓고 있는 한민족 대성당 건립입니다. 근데 이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요. 음, 음, 실제로 1979년부터 지었던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부지 매입을 시작했던 건데, 백년 계획으로 지금 2079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전래 3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할 목적으로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건축법상 100년 동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을 넘어서는 어떤 건축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85m고 33,000명이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거대한 성당들처럼 한국에도 한국의 천주교를 기념할 만한 거대한 성당을 한번 지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 성당이 완공되는 걸 아마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년 기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천지남 성지, 천주교 천지남 성지의 중심 사업일 겁니다. 어, 주호사와 천지남에 대해서 아마 여기 이제 주로 불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호사 천지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지 조성 사업으로 천주교와 불교가 굉장히 장기간 갈등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뚜렷한 해결책도 없었고,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계속 갈등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 조성 사업 문제로 불교 쪽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뷰를 조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불교는 뭐 전통 문화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의 사찰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이미 뭔가 안정된 어떤 성지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성지화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불교 쪽에서 일일이 다 반응하는 것 자체가 속되게 말하면 쪽팔리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수호자 천지남 관련해서는 두 번째 보시면 같은 공간에 얽혀 있는 두 종교의 역사와 기억의 문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두고 두 종교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동선이 겹치는 거죠. 역사적인 기억이 겹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주호사와 천지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어다 천진함 관련된 이제 특히 천주교 측에서 주어다 천진함을 성지화하는 어떤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게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를레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와 있는 주어사 천진함을 실제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제 문헌 자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1962년 무렵에 남상철이라는 분이 경향잡지라는 잡지에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인 주어사 발견됨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그나마 역사적인 근거 자료일 텐데 천진함 주어사 성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천주교 쪽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세 번째 남상철이라는 분이 주어사 발견됨이라고 하는 글을 경향잡지에 나누어서 여러 편을 실으면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진함 성지화 과정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부터 천진함 터를 매입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불교 쪽에서 천진함에 관심을 갖기 훨씬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50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금 추진해 오고 있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천진함 주변에 이제 땅들을 전부 이렇게 매입하는 순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창립선조 5위라고 해서 이벽, 정약종,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분들의 묘를 이쪽으로 이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계 가족의 묘들도 천진함 성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 성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들, 죽은 자들의 무덤이 굉장히 성지의 센터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창립선조 5위라고 돼 있는데요. 이벽, 정약종,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인데 뭐 정약종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그 천주교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분들이긴 한데 천주교에서 이제 뭐 성인이라든가 복자라든가 이런 성인을 만들고 복자를 만들잖아요. 순교자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좀 자격이 미달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벽 같은 경우도 사실 배교를 했었고 권철신, 권일신, 특히 이제 이승훈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배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창립 선조들이 배교했던 그 배교의 기억과 천진함이 성지화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벽이나 이승훈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성인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나 복자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분들이 지금 천진함 쪽으로 이분들 묘가 이장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던 자료에서는 천진함 성지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천주교에서 그 성인이나 복자를 만들 때 반드시 순교는 사실은 예외적인 거고 순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원래 성인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을 천주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업적이 있었다든가 특별한 뭐 이야기가 있었다든가 하는 특정한 사람을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숭배 기간이 장기간 지속이 됐을 때 그분들은 사실은 성인이나 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복자나 성인이 될 수 없지만 성지화 작업을 통해서 일종의 성인 숭배 형태로 그 숭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성인이나 복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천주교에서 그 창립 선조 5위 또는 특히 이제 천주교 서두를 장식했던 이벽이나 권철신, 이승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묘한 양가적인 이중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천지남 송지화 작업을 통해서 천주교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1986년에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연구원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1994년에 광암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짓고 경당을 짓고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86년부터 계속해서 천지남 대성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약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광화문에서 광화문 10옥식에서 10옥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는 나머지 창립선도 이제 나머지 아까 방금 봤던 네 분에 대해서도 10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씨는 탈교나 배교라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남 주어사 성지화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 지형, 특히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종의 한국 땅 전체 이렇게 성지의 지도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성지의 지형도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의 천주교의 역사를 시작부터 기원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땅에 새기는 거죠. 역사를 땅에 새기는 작업들을 하고 쭉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는 건 책에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지화 작업은 역사를 땅에 쓰는 작업일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책으로 된 역사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땅에 이렇게 새긴 역사들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안 읽으면 그만인데 성지 땅들은 어떻습니까? 땅들은 눈앞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걸어야 될 곳에 있고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특히 성지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일반 국민과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의 성지는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획득하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종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성지 조성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긴 하지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창립선조 5위 같은 경우는 천주교의 종교적인 시조를 공식화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천지남 같은 경우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이겠죠.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천주교회에 뒤에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천주교의 시공간적 중심을 확립하는 작업인데 들리시죠? 저를 왜 음속으로 시키시는 거죠? 들리시죠? 그전에는 1784년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던 1784년을 천주교의 역사적인 기원점으로 잡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근데 뒤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지람과 주호사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적인 기원점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77년 또는 1779년으로 역사적 기원점을 한 5년 정도 앞당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지남 대성당 자리가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도 천지남 대성당이 한국 천주교의 힘이 될 수 있는 역시 이제 그런 식의 길들도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천진환과 주어사는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폐사가 됐던 절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폐사를 겪었던 절인데 그리고 불교사에서 잊혀졌던 절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의해서 다시 기억되기 시작한 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쪽에서도 제 생각에는 폐사가 되지 않았던 절이면 훨씬 이제 그냥 다른 상황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미 폐사되고 사실은 불교사에서도 잊혀졌던 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던 뭐 이렇게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천주교의 사에서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이제 부여되는 사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와 불교의 성지 갈등 속에서 저는 이제 성지의 의미, 천지남 주어사의 의미라는 것, 또 천지남 주어사를 불교사의 맥락에서 불교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뭐 저희들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에 더 의미 있는가? 라고 좀 뭐 옳은 말은 아닌데요.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천지남과 주어사가 어떤 종교에 더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같은 경우는 성지 개발이나 사찰 복원의 문제가 결국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을 복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남과 주어사가 어떤 역사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이 공간이 어떤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현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정부나 지자체에선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되진 않겠죠. 그렇죠. 특정 종교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정 종교를 얼마나 더 의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는 특정 종교가 특정 장소를, 특정 공간을 성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는 어떤 작업들을 벌여왔는가 하는 그 노력들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불교계에서는 천지남은 잃어버리고 약탈당한 종교적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예컨대 천지남도 그렇고 특히 주어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주어사 같은 경우는 근데 지자체가 참여해서 또 정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자체 예산이 반영돼서 조사를 복원한다면 그때 원래 불교의 사찰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찰로 복원한 다음에 복원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천주교의 지나친 욕심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불교 쪽에서의 그냥 무관심 탓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남 인근의 땅을 천주교 측이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창립선조의 무덤과 성당 등이 들어섰고 그리고 백년계획의 대성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지남 같은 경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어사의 경우에도 한국 천주교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성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 관심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산발적이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박종천 선생 같은 경우도 뭐 공공성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직 이런 표현도 역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 주어사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문화와 관광이라는 이름 속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판단이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의 사례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와 불교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공동성지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이제 박종 선생 같은 경우도 공공성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성스러움이라는 걸 종교들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한번 해보시죠.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종교들이 성스러움을 나누어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능할까? 공공정지 이런 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성지라고 하는 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성스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최근 불교계가 제기한 주어사 복원 사업이 그저 천주교를 견제하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단지 특정 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천주교도 주어사를 제2의 천지남으로 만들어 타종교의 기억을 아무렇게나 훼손해서도 안 될 겁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천지남은 이미 어느 정도 닫혀져 있는 성지지만 주어사는 아직 열린 성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어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좀 불교 쪽에서도 천지남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좀 주어사를 중심으로 좀 전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어사와 천지남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적 기억은 몇몇 문헌에 등장하는 몇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불교 쪽에서는 천주교 쪽에서는 일정한 문헌 자료를 들고 와서 주어사나 천지남이 우리 종교에 의미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지화할게 라고 했을 때 불교 쪽에서는 이미 폐사가 됐고 잊혀진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자꾸 막 딴지를 걸면 좀 째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저쪽이 또 우리 불교 사찰이긴 한데 쟤네들한테 더 의미 있는 곳인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그럼 주어사와 천지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의미라고 하는 게 특정 공간의 의미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는 걸까? 원래 있었던 걸까?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바로 설명드릴 것처럼 천주교의 역사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기억이거든요.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어사 천지남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적 기억이 형성된 게 아니라 주어사 천지남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적 기억도 후대에 만들어진 기억이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불교 쪽에서도 주어사나 천지남에 대해서 불교사적인 기억이 없는 공간이야. 주어사와 천지남은. 이라는 소심한 생각도 사실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는 거죠. 의미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거고 이미 주어사와 천지남이 현재 불교와 가톨릭 사이에서 천주교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미 주어사와 천지남은 그 자체로 현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의미에 연연할 게 아니라 주어사와 천지남이 현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주어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와 불교의 만남, 접속, 갈등, 화합 이런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의미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간으로 주어사라는 공간이 복원된다면 그런 식으로 거듭날 수 없을까 하는 바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꽤 그렇지만 주어사라는 천주교의 신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84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던 1984년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이었으니까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이벽, 이가환, 정약종 형제에게 세례를 주었던 1784년이 기점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천진환과 주어사가 등장하면서
천주교 강학이,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곳이 주호사 천진암이었다. 그리고 그 연도가 1779년 또는 1777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 전에 1779년이나 1777년을 한국 천주교의 시작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 한국 천주교 전래 300주년은 2079년인가 2084년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이제. 1984년까지만 해도 200주년 기념은 1984년이었잖아요. 1784년이 천주교의 기원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사정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천진암 대성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진암 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전래 300주년 기념으로 2079년에 완공이니까 2079년을, 그러니까 1779년을 천주교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뭐 대충 아시겠지만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와서 이벽, 이거한, 정약 등 다른 분들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주교 신자가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이승훈이 와가지고 세례만 받고 와서 사실은 마치 천주교 사제인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신부를 임명하고 막 주교도 신부들을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사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가성직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불법적인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인데 오히려 콤플렉스이면서도 자부심이 되기도 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때요? 주로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북경에서 세례받고 와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천주교인들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 없이도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생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국인 신부의 도움 없이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오히려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천주교의 컴플렉스가 한국 천주교의 자부심이 돼버린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서나 천진암 강학의 근거는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명입니다. 심지어 주어사라는 이름은 이 두 문서 위에 다른 신뢰할 만한 문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봐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천주교 측에서 주어사 천진암을 성수화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권철신 묘지명, 정약전 묘지명,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권철신 묘지명에서는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1779년 무렵에 강학을 했던 장소가 천진암 주어사로 명명이 됩니다. 연도는 1779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밝혀놓고 경을 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권철신, 정약전, 이벽입니다. 시간이나 장소 정보는 명확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권철신 묘지명에 근거하고 있지만 권철신 묘지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진암 주어사라고 하는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천주교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정약전 묘지명도 장소가 주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야잠, 경제잠, 사물잠, 서명을 외웠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유교 서적들입니다. 참가자는 권철신,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총옥, 이승훈 등입니다. 장소 정보가 가장 명확합니다. 천진암 주어사도 아니고 그냥 주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 정보는 없습니다. 유학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정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명을 보면 사실은 천진암 주어사에서 강학을 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천주교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인데
달래의 천주교회사에서는 장소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도는 177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 서적을 검토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매월 7일, 12일, 14일, 21일, 28일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철신 정약전 이벽이 참가자이고 장소 정보 없고 시간 정보만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서적을 읽고 천주교 의례를 실천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갈래 한국 천주교회사는 예컨대 정약용이 썼다라고 추정되는 조선복음 전례서라고 하는 책 맞죠? 그 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의 서술은. 그래서 원래 정약용이 1779년이라고 했을 텐데 달래가 책을 베낄 때 잘못 베껴가지고 77년으로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1779년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래 한국 천주교회사를 읽어본 분들은 달래 천주교회사를 두꺼운 세 권이거든요.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관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종교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저 같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성지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잖아요. 천지남 주호사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고 천주교 의례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사실은 정약용의 기록이 아니라 달래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달래의 기록 같은 경우는 후대에 날조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유보할 부분들을 유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문헌을 비판하면 사실 천지남 주호사의 신화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천지남 기원설을 주장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권철심 묘지명, 정약정 묘지명, 달래 한국천주교회사의 세 가지 자료를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장소는 천지남 주호사로 놓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1779년으로 놓습니다. 이 앞부분은 어때요? 권철심 묘지명과 정약정 묘지명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내용과 인물, 거기서 했던 내용들은 달래의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천지남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지남 주호사를 주로 이제 천지남으로 재해석합니다. 그 권철신 묘지명에서 장소, 연도, 인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내용은 주로 달래의 천주교회사의 정보로 채워넣습니다. 인물 정보도 세 자료를 모두 종합하지만 정약전 묘지명의 인물 정보가 가장 자세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천지남 주호사라는 장소는 이벽이 주호사에서 천지남으로 찾아갔다는 식으로 재해석해서 최종 강학 장소를 천지남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약전과 권철신의 묘지명에는 천주교의 서적과 천주교 의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천지남 기원설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사 기원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장소를 주호사로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자료에서 가져와서 조합을 합니다. 주호사 기원설도 마찬가지로 세 자료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결합합니다. 정약전 묘지명의 장소 표기가 가장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권철신 묘지명에 나와 있는 천지남 주호사라는 표기는 천지남이라는 암자의 본사인 주호사라는 식의 해석을 통해 주호사로 재해석됩니다. 천지남이 주호사의 부속 암자였지만 오히려 본사인 주호사보다는 더 유명한 자였기 때문에 이벽이 먼저 천지남으로 갔다가 호탕을 치고 주호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인물 정보도 정약전 묘지명에 의거하고 강학회 내용은 달래의 교회사로 채워지며 연도는 권철신 묘지명에서 가져옵니다. 서로 어긋나 있는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천주교에 사실 유리한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진 게 천지남 기원설, 주호사 기원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전혀 다른 식으로 자료를 해석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진함과 조사 기원설은 모두 유리한 자료의 선택과 불리한 자료의 배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주교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에도 그냥 이렇게 자기 유리한 자료들을 끌어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천주교 쪽에서도 자료를 검토해야지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전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이 정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정약전 묘지명에는 이벽이나 이벽의 방문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약전의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은 모두 천주교 서적과 실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유교적 공부와 실천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묘사된 두 사건이 천주교의 기원으로 설정될 하등의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건 그런 거죠. 사실 이렇게 너무 명확한 사실들인데 천주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권철신의 묘지명에 언급된 천지남 주호사 강학은 이벽이 강학회에 찾아온 일이 있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 후에 권철신이 죽음으로 이벽과 연관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정도의 언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약전의 묘지명에 보이는 주호사 강학도 문맥상 정약전의 유교적인 이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천주교 강학의 성격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은 사실 아닙니다. 천지남의 아이러니인데요. 천주교 내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천지남 기원설과 주호사 기원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신부 측의 천지남 기원설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작업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원에 대한 논쟁으로 천지남이나 주호사 기원설에 대한 천주교 내부의 강학이 천지남에서 이루어졌는지 주호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약전과 권철신의 묘지명은 천주교 실천과 천주교 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소나 기원의 논쟁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결국 매달릴 게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강학회를 1777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달래의 소설이 정약용의 조선복음 전리사에 근거하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1777년이라는 연도는 보통 무시가 됩니다. 잘못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1777년 강학회에 대한 달래의 서술도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학자들이 모여서 천주교 서적을 논의하고 안식일과 기도를 비롯해서 천주교식 실천을 시작했다는 것은 후대의 신화적 재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784년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화가 삼킨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호사 기원설과 천지남 기원설은 모두 결국 달래의 신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달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두 기원설은 모두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달래의 소설이 상당 부분 후대에 변조되고 재구성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달래 기록이 책 자체가 이미 천지남 주호사 강학이 있고 나서 100년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물론 자료들을 그전 자료들을 사용했지만 천주교, 유교, 불교의 우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전의 묘지명에 나오는 유교적 실천은 달래 교회사에서 천주교 실천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달래는 중국 서적들의 어둡고 흔히는 모순된 학설에 익숙한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주교 도리에는 아름답고 이치에 맞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이내 어렴풋이 느꼈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강학회를 통해 유교와 천주교의 우열이 가려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달래 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학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만나면서 유교보다는 역시 천주교가 낫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열이 가려지면서 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교가 진 거죠. 천주교하고 싸움에서.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 그 사건이 되는 거죠. 한국 천주교 예사에서는. 그렇죠. 유학자들이 천주교로 어떻게 보면 개종한 사건이 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그것도요. 또한 불교 사찰을 통해 공간적으로 불교를 점령하고 강학을 통해 이론적으로 유교를 극복했다는 식의 사실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 유쾌한 그림은 아니겠죠. 신화에서 역사로. 정약정과 권철신의 묘지명은 달래의 신화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는 시간, 장소, 인물 정보 등에 대한 보완 자료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역으로 달래의 신화를 역사로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의 신화가 이벽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인전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회사의 중요 사건으로서 철저히 종교적인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은 강학회 이야기를 전설이 아니라 일반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를 역사로 탈바꿈시킨다고 할까요? 오인한다고 할까요? 정약용의 문서는 달래 신화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의 두 가지 문서가 지니는 상당한 결손에도 불구하고 주어사와 천지남의 신화는 철저히 달래의 천주교회사에 대한 그 신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정약용의 글에 의해서 달래 이야기는 주어사와 천지남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만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료가 재구성되면서 천지남, 주어사라고 하는 천주교의 신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다음으로는 1962년에 남상철이라는 분이 아까 그 경향 잡지에 실었던 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사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됐던 계기가 됐죠. 천지남과 주어사의 지리적 발견은 1962년 무렵 남상철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후대죠. 주어사는 여주군 하품리 산 106번지, 천지남은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일대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천주교회의 지리적 기원으로서 천지남과 주어사에 관심이 서서히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요람지 주어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상철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정약용이 쓴 묘지명의 근거에서 주어사와 천지남을 찾다가 일제시대의 조선사찰 조람을 편찬하기 위해 준비한 원고에서 천지남이 경기도 광주의 앵자산에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는 주어사와 천지남 애터를 조사한 후 1962년 11월부터 63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경향잡지에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인 주어사 발견됨이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남상철은 1783년에 이승훈이 동지사가 된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북경에 갈 때 강학회에 참여한 이벽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남당성당에서 그라몽 신부와 방타봉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아 귀국했고 1784년에 조선에서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강학회가 한국 천주교의 기점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승훈의 세례가 세례보다 더 앞선 강학회가 기점이라는 거겠죠. 이승훈의 세례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한국 천주교의 원년으로 삼았던 1784년으로는 한국 천주교회의 자생성을 주장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강학회는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승훈의 세례조차도 강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사나 천지남 강학회에 대한 주장이 결국 한국 천주교회의 자생성에 대한 신화와 맞물리면서 강화됐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상철은 춘천교구의 주재용 바오로 신부에게 다산문집에 실린 천지남과 주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상철의 주어사와 천지남 찾기는 달래의 교회사에 대한 고증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 살펴봤던 정약용의 두 개의 묘지명과 그리고 달래의 교회사, 역시 이제 거기에서 남상철이라는 분도 출발을 했던 거죠. 그렇죠. 남상철은 정약전과 권철신의 묘비명에 등장하는 강학이 천주교 교리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달래의 1777년과 정약용의 1779년이라는 연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기해년은 곧 1779년이므로 상기한 1777년과의 사이에는 2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타 모든 문의는 서로 부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진리를 연구하였던 그 절의 명칭이 주어사였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상철은 먼저 양주군 와보면 송천리에 있는 수종사에 가서 이곳의 옛 명칭이 주어사였는지를 탐문합니다. 주어사 찾기 작업을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또한 경기도지, 전국사찰대장 등등의 자료들을 열람하지만 주어사라는 이름을 끝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사찰 조락을 편찬하고자 준비하던 원고에서 천지남제 강주 앵자산 범이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뭐 유레카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앵자산은 경기도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앵자봉은 여주군 금사면 하품리에 있고 하품리의 옛 명칭이 주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세 개의 군청에서 주어사와 천지남의 소재지를 탐문하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상철은 하품리에 사는 83세 박영소 노인집에 하룻밤을 머물면서 60년대에 83세였지만 그래도 사실 주어사 천지남 강학회 1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겠죠. 그렇죠. 남상철은 주어부락에서 앵자산 동편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주어사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선제 오봉원년 삼봉축이라고 쓰여진 비석이 도랑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숭정기원 후 무인 5월 1일 상저 수견 천심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해운장 대사 의징비를 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남상철은 주어사가 1698년 이전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양절 행사에 쓰기 위해 기와를 소에 싣고 갔다는 박용서 노인의 조부가 했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근거로 100년쯤 전에 주어사가 헐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1960년에서 100년쯤 전이면 언제입니까? 1860년경이니까 경인박해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사 좌편골에 봉대암이 있었고 우편골에 일출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어사 말고도 여러 가지 암자가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없겠죠. 그렇죠? 박용서 노인이 어릴 때 앵자산 서편 너머에 있는 큰 절인 천지남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도 듣습니다. 그 천지남은 헐리어 6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지금은 절토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남도 1900년경에 헐렸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남은 1900년경에 폐사가 됐을 거고 이 기록을 이제 박용서 노인의 말을 믿자면 그렇죠. 그리고 주어사는 1860년경에 폐사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기원 논쟁의 시작에는 달래의 교의사가 있습니다. 다빌리 주교의 기록과 달래 신부의 교의사는 강학회에 대한 설명에서 몇 가지 불명확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고 성인전 특유의
가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정약종의 묘지명을 통해서 달래의 교회사는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달래 교회사의 객관적 신빙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약용의 묘지명 두 개를 끌어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상철에 의한 강학회 장소의 지리적 발견과 특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사를 망각된 성스러움의 공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성스러움의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논밭에 만들어지는 천지람 대성당이 천주교의 성스러움을 새롭게 발명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람 그 자리가 원래 성스러운 자리였던 게 아니라 사실은 천지람 대성당을 만들고 천지람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장소가 성스럽게 만들어진 거겠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역사적인 기억들을 천지람 대성당이라고 하는, 천지람 성지라고 하는 곳에 이 자료들을 이렇게 투여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사의 성스러움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의해서도 발견되어 재구성의 재구성을 더 거듭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명소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낳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일코스 성지 순례길은 천주교의 남한산성 순교지에서 출발하여 천주교의 천지람 성지에서 끝나는 종교적인 순례길이라는 점에서 불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불교의 천지람가 천주교에 금점되었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불교 역사적 일화가 얽힌 남한산성을 천주교가 순교라는 언어로 독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이에 반발했던 곳 측면들이 있었죠. 조서나 천지남은 천주교의 순교지가 아닌데도 성지화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남한산성의 순교자가 38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참수된 신자는 1801년 12월 30일에 순교한 한덕은 토마스 1명이고 2명은 교수형, 2명은 이제 백지 사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백지 사용이라고 하는 게 한지를 얼굴에 붙여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숨막히게 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옥사하거나 고문사하거나 정확한 죽음 방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주교의 남한산성 성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교용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한 포도청이나 가명 등을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도청이나 가명들을 지금 주어사나 천지람을 성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유적지겠죠. 포도청이나 가명, 원주 가명 뭐 이런 식의 포도청이나 가명 등을 천주교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주교와 불교의 충돌처럼 종교와 종교의 충돌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가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종교학을 한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더더욱 사실 종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야기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얻는 게 없다. 결국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저희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어릴 때 이제 국사 교과서를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특정 종교의 역사가 국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책에 그렇게 실립니다. 특정 종교의 입장이나 역사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책에 실립니다.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특정한 지점에서 잘못된 왜곡된 시선들이 자꾸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집결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천주교는 순례길이라는 상징적인 자본을 이용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사업에서 공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서울 순례길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것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들은 점점 공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누워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천주교의 종교 공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힘의 위축을 공간으로 보상하려는 것처럼 천주교는 공간으로 물질로 질로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벌이면서 다른 종교들도 사실은 이걸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정 종교의 종교는 그들만의 기억인지 아니면 얼마만큼이라도 우리의 역사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자기의 성스러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성스러움을 보편적인 성스러움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타종교의 성스러움을 깔아뭉개서도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참 성지와 사업을 보면 제가 사실 좀 더 오늘 사실 이야기하려고 천주교 성지와 사업 진행 상황을 좀 정리했는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성지와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제가 성지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현대 종교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각각의 종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불안들, 종교적인 불안들 이런 것들이 성지와 사업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종교들을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역시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불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 있는 자가 승리하고 땅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도 결국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종교가 승리하는 신자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교리적으로 아무리 발전하지 않더라도 땅을 쥐고 있으면 땅에 거대한 건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그 종교는 결코 소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시대를 반영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신종교도 그렇습니다. 신종교들도 그렇고 종교들이 거대한 건물들을 세우고 공간을 통해서 교세의 약화를 보완하거나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그냥 그 일종의 인트로덕션으로 주어사 천지람과 관련해서 성지와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냥 몇 가지 문제들만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릴 것 같습니다.